이 시간 함께 읽은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말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고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갖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에 고치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의 집을 짓고 삽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의 집을 짓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 행복한 집이 지어지고 우리가 불행한 말을 하게 되면 불행한 집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은 배의 방향 키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듯이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작은 키가 그 배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치도 안 되는 혀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르렀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와 제사 의식을 확립시키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면모를 갖추게 하신 다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인도하셔서 가데스 바네아로 이끌어 내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약 2년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육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에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고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먼저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한 이후에 우리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대표를 한 명씩 뽑아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매우 긍정적이었지만 다른 10명의 보고는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누구의 보고를 듣고 영향을 받습니까?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들이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빨리 퍼지고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어지는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성경에는 말에 대한 소중한 말씀이 여러 군데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에 대한 가장 강력한 말씀이 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다 죽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밤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어셔서 그들의 칼에 우리를 망하게 하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내리는 재앙 보았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았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내시는 생수 먹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도 먹었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리를 치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었고요. 그리고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들어갈 수 있었는데 결국 말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40년이나 걸리게 된 것입니다. 말을 잘 하셔야 합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큰일 할 거야. 너는 크게 쓰임을 받을 거야. 예언적인 말을 많이 하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 말한 대로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게만 말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음대로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여호수아 보십시오. 달과 태양의 명령을 합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양과 달이 머무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적군을 무찔리친데 크게 역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하루에 한 바퀴 7일째 7바퀴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함께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더니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한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감사의 말로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말로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심의 말을 믿음의 말로, 부정적인 말을 긍정의 말로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그러면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 나무 가지 사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기십니다. 모세는 그 사명을 받고 거절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내 입술은 뻣뻣합니다. 주여 보내만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장, 6장, 7절에 보면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의 말이 바뀝니다. 토를 달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한 대로 되어졌습니다. 결국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크게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변화산에 올라간 3명의 제자들은 큰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에 내려와서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산 아래에 남겨져 있는 9명의 제자에게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안에 밑에 있던 9명의 제자는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온 예수님에게 보자마자 간청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미 9명의 제자들에게 실망한 이 아비는 예수님마저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아비의 말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비의 말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랬더니 이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그 아이에게서 나옵니다. 아이가 깨끗함을 받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이 바뀝니다. 말씀은 우리의 말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두 번째로 말을 잘하려면 잘못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매달려 계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왼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했을 때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왼편에 있는 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말을 바꾸자 인생이 바뀝니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만드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서야 원망하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인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말이 바뀝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그 방법으로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라고 선포했더니 백성들이 쳐다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깨달아야 말이 바뀝니다. 잘못을 깨닫고 말이 바뀔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잘하는 비결,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던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엘리사벳이 벌써 잉태하여 6개월이나 되었다고 그 증거를 얘기해 줍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고백은 전적인 신뢰에서 나온 말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마리아의 말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말을 바꾸자 그의 인생도 바뀝니다. 예수님을 잉태하는 복된 여인이 되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고백하면 우리의 말은 변하고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말과 삶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 지금도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잘함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말이 바뀝니다. 잘못을 깨달아야 말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말씀이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그런데 세 가지 다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잘못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 골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고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원망의 말을 감사의 말로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심의 말을 믿음의 말로 바꾸십시오. 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말로 바꾸십시오. 의심의 말을 믿음의 말로, 부정적인 말을 긍정의 말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 선악력, 영향력 끼치는 인생, 무엇보다도 말한 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린 때로 연약하고 상황에 눌려 부정적인 말과 의심의 태도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말씀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마리아처럼 정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과 감사, 소망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의 기적과 변화가 임하는 은혜를
저희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불구하고 일하시며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삶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